3장. 다 죽어갑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절대 제 시간에 안 잤거든요. 절대 제 시간에 안 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된다 했습니까? 믿음. 무엇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장 끝부분에서 했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예로 이제는 3장 1절부터 14절에서 함께 나눕니다.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예시를 들어야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했을 때 성령을 할례를 받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었을 때 의롭게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신칭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의인이 됐다 했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는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굳이 한 가지의 방법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용도, 범법함으로 주어졌다라고 첫 번째 말합니다. 죄를 짓는데 법이 없으면 죄가 죄라고 판단 안 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율법 안에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가두어졌다는 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절대로 못 벗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게 이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선생이라고 합니다. 초등선생, 이 율법을. 이 초등선생은 오늘 저녁까지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오늘 타이밍에는 조금 이론적인 걸 좀 많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4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겉면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겉면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이 3장에 대한 이론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닫냐. 어리석다, 이거는 야 분별력이 없냐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따지면 아노에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훤히 보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았다라는 말 아니라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여러분 20년이 지날 때입니다. 갈라디아랑 예루살렘이랑 거리가 500km가 넘거든요. 직경으로 500km입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2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직접 봤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왜 바울은 야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냐, 왜 현재 분사형으로 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지식적인 측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직접 겪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을 때 당연히 기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 기억에 생생할 건데 너희가 어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눈앞에도 계신데도 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첨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의롭게 했다는 그 경험이 생생한데도 분명한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 준수하는 어떤 육신의 행위에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길 간다. 분별력이 없다라고 바울이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친밀한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교통이 주는 복을 누리기에 완전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너희한테는 왜 지금 분별력 없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면서 2절 이렇게 말하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알려고 한다는 것은 너희가 알아라, 한번 되새겨봐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알려고 하고 되새겨본다고 하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언제냐? 너희가 언제 성령 받았냐?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이 말의 전제,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너희가 율법주의가 한참 뒤에 들어왔거든요. 한참 뒤에, 한 4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4년 뒤에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성령을 받았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할례를 받을 때냐? 아니면 믿을 때냐? 당연히 믿을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 교제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만약에 여러분 못했으면 왜 못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입으로 시인하면 주라고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반입니다. 딱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는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말은 뭐냐면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들여져야지 참된 시인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됐나?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예가 이것밖에 없어요. 중고등부밖에 없어서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베트남 갔었습니다. 베트남 가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가자마자 바로 변화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간 사람 있잖아요. 이 두 분이 원희가 그랬나? 이제 같이 나랑 도리 목사님이랑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있었었는데 원희가 그랬는지 아무튼 4명 중에 1명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원이겠지? 그 너무 힘들다. 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애들이 조금 너무 막 나갔습니다. 그때는 막 많이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뭘까? 그래서 야 너희 제가 애들한테 차 탈 때마다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 예수 믿어 하면 예 예수 믿어?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야? 예 해요. 예 해요. 근데 얘네들한테 변화는 전혀 요만큼 눈도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던 입으로만 시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내랑 도림 목사님은 그때 고등부였고 나는 중등부였으니까 나는 중등부 애들이 다 그때 갔거든요.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전 트립은 보냈어. 애들은 안 바뀌어. 비전 트립은 보냈어. 목사님이 전화가 와. 상황 어떻노?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어? 거짓말 못해? 애들 뭐 못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원고 하나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주의 성령이 저한테 임하셔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그때 전했습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 알겠지만 저 그때 성경 구절 읽는다고 휴대폰 스마트폰 본 거 말고는 스마트폰 안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깡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도림 목사님 나 스태프들에게 다 같이 해서 애들한테 다 안수기도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진짜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고 성령으로 인한 전인격적인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한 명씩 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풀 세션도 아니고 있잖아요. 제 맥북 그 풀 사운드 올려놓고 그때 찬양 뭔지도 기억 안 납니다. 마커스 찬양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틀면서 막 하는데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호텔이었으니까 호텔 가면 휴지가 있잖아요. 우리 휴지가 3깍이 있었었는데 제 방에 다 썼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콧물은 뭐 기본이었고 침 이러면서 애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주님 외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애들이 예배 마치면 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 집으로.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집을 교회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애가 중학생 3학년이라서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성적이 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애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쟤네들. 조금 철이 없어서 좀 날리는 행동을 하긴 하지 얘네들의 그 신앙 전과 후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었냐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진짜 참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과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이 바뀌었냐 이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얘네들이 또 이상한 게 뭐냐면 3절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으냐에서 이같이가 뭐냐면 분명히 얘네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면 야 갑자기 너희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언약적 관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시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MDB거든요. 석사라는 말입니다. 석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신학부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어디서
가끔씩 한번 나타나다 이게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항상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항상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게 내 일입니다. 내가 할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 어제 말했던 것도 있지만 결핍이란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들은 분명히 생생한 보급으로 감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느꼈고 자격 없는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만복을 주시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일어나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신앙을 갖고 나서 여러분, 기대만큼 변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자마자 갑자기 변하지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속도와 그다음에 이런 변화된 모습과 주변 환경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향한 이 기대가 생각보다 조금 더디 이루어지십니다.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뭔가 필요한 것 같은 거야. 결핍이 필요한 거야. 결핍이 된 거야.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낙심이 돼서요,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과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해서 구약을 합니다. 근데 구약 말고 그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신약,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역사 신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약, 신약 빼고는 다 이 분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학적으로 인정이 돼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일한 정보입니다. 근데 다른 것을 넣는 것 자체가 뭐냐면 뭔가 결핍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결핍인데 내가 결핍으로서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서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에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인 건 아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많은 것이 보이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다른 걸 뭐 하나 더 찾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신디만 치고 싶은데 내보다 더 신디 잘 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신디 잘 치는데 결핍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얘네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마음이 일어나서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단이 옵니다. 신천지가 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인가? 하는 결핍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빠지냐면 나한테 내 신앙에 결핍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가 아닌가라는 착각 때문에.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4절을 잘 풀려면 여러분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여러분 이때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근데 너희는 왜 율법주의로 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성령을 받은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아니라 이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괴로움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 개역개정에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풀리고 나한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풀려주는데 이건 당연히 기쁨이잖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괴로움인 건 아니잖아. 오히려 기쁨과 희락을 느끼게 되는 이런 기쁨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이같이 많은 성령을 받은 경험을 헛되이 만드느냐로 돼야 되는 겁니다. 헛되이. 왜 헛되이 만드냐? 바울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간다면 성령이 주시는 체험과 은사들은 여러분 헛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성령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데, 5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좀 바뀝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주체가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근데 5절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너희한테 받았다, 너희가 받았다 이거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약속은 그 자리에 있던 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멀리 있든 같이 회개하고 나아가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떨 때 성령을 주시냐면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로워졌다라는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 안에 또 다른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 여러분 돈 많은 거 좋은 거죠. 근데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사모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있는 사람은. 메마르고 척박한 길 인생에서 걸어가는 동안 마음을 열어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야말로 진짜로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포기하고 있는 과정을 계속 이제 5절부터 계속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거 포기하는 거야? 너희 교제도 포기할 거야? 같이 함께 하고 있었던 율법은 혼자 의로워지는 겁니다. 남들을 의롭게 해줄 수 없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교제도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 성도의 교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6절부터는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언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고 너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신칭이. 그러고 나서 이게 15장 사건이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너 의롭다 이신칭이. 그러다가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적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5장과 17장 사이에서는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먼저 의로워졌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먼저 의로워졌느냐를 묻는 겁니다. 언제 의로워졌어? 15장에서 믿을 때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400년 이상 더 있다가 주어졌습니다. 모세 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의롭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 자격, 조건,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언약을 믿을 때입니다.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할례 받아서 유대교로 들어와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도 믿을 때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인이 된다. 우리 1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송축하는 거.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고 이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대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몸을 드린 것은 믿는 자는 천하만민, 이것을 믿는 자들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같이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같이 받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자손이지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을 이제 8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뭐라면 결국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뭘 미리 아셨냐면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칭해진 것처럼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사실 미리 아셨다는 게 아니라 미리 세우셨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받은 복음, 이방인이 그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에 대해 이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다. 미리 세워주셨다. 언약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셨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주셨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이 천하 만민의 복받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지금이 그 시대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하였다라는 말인 겁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복이 뭘까? 저는 이게 진짜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저한테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한테 복이 뭔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 잘 벌고 명예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이 맞죠. 그것도 복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원하시는 복은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왜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냐면 여러분,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야지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로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이게 계속 반복인 겁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받았고 성경적인 증거로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다가 율법으로 갔습니다. 거짓 선생한테 속아서 율법의 행위에 속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자격을 갖추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인간의 도모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 내려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라고 특정하지 않겠지만 어떤 종교는 일평생 행한 선과 악의 무게에 따라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착한 행실을 좀 더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착한 짓을 더 많이 했습니까? 착한 짓이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착한 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착한 짓도 상대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아까 이 종교의 말처럼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사실 다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위구원으로 이야기한다면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냐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외가 없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이거 신명기 27장 26절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신명기 말씀이 사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랑 똑같습니다.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너희는 다 저주받는 자다. 그리고 미완료 행하다 있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무조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너희는 다 저주받는 자라. 사실 불가능하죠. 613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10계명도 우리가 지키기를 벅찬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 아래 있다. 10계명 중에 제일 안 지키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나는 사실 부모 공경 생각했습니다. 아닌가? 거짓말로 해보십니다. 거짓말을 그런 말 있잖아요. 착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착한 거짓말만 합니까? 항상 나쁜 거짓말이 더 많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말을 하지 않고 와이프에게 어제도 그랬습니다. 펩시 콜라를 그냥 따서 먹었습니다. 원래 좀 저한테 콜라가 리밋이 있습니다. 콜라가 저한테 리밋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리밋을 제한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따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특히 또 이제 강의에 세원했으니까 뭐라 안 하겠지 생각하면서 또 먹은 거지.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속이는 것도 613가지를 여러분 1초마다 계속 여러분들 쪼은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 안 됩니다.
저희 제가 원래는 좀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 와이프에게 전적으로 좀 집안일을 맡기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깔끔하지가 않아집니다. 제 책상이 점점 뭔가 쓰레기가 하나씩 많아지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와이프가 사역을 나가니까 그러면 뭔가 편하게 어지를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편하게 어지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래서 어지르다가 와이프가, 제가 항상 와이프한테 거기서 출발할 때 나한테 카톡 문자해줘 이러거든요. 그건 뭐 하는 줄 압니까? 헐레벌떡 치우고 있는 겁니다. 헐레벌떡 치우고 있는 겁니다. 고단수지 나는. 이게 여러분 뭐 좀 비유하면 좀 그렇게 한데, 와이프가 나한테 CCTV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이프는 저한테 CCTV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나를 더 오히려 챙겨주는 사람이지. 아무튼간에 그런데 율법이 여러분들은 1년 365일 1초마다 613가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쳐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숨 막힙니다. 거기까지 막. 그런데 그걸 항상 행하지 않는다? 저주받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왜? 한 번도 어기면 안 되는데 613가지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이거 하박국 2장 4절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총 4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총 4번.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박국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1장부터 이겁니다. 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 유다가 너무 악합니다.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심판해 줄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역시 짱짱맨. 근데 어떻게 심판하실 겁? 이러면 갈대아인으로 심판할 거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왜 또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셔야지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나는 결정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2장 4절이 나온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적 약속을 진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7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 기한을 하면서. 그게 진짜 우리 봤잖아요. 다니엘서 할 때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다 심판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만 우리 구원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역사 가운데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나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모형인 겁니다. 이 구원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율법과 믿음은 여러분 별개입니다. 별개,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율법하고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둘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한테서 나온 거니까 뭔가 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레위기 18장 5절.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는, 온전히 행하는 자는 살리라. 맞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복음과 율법이 상관이 없냐면 둘 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준다 약속했지만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사람의 행위에 둡니다. 율법은.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둡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거를 둔다고 말은, 사람한테 근거를 둔다는 말은 사람이 선하든 악한데, 사람이 악한데 어떻게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다,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지키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어길 수가 안 어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에 일어나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조금 좋은 점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종교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경을 읽는 것도 있는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독에 미쳐 있는 거죠. 독에. 내가 1독했다. 내가 2독했다. 내가 3독했다는 것에 미쳐서 계속 율법주의 행위를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근원을 두면 우리는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고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메가리 빠지는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련회 가서 왔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2, 3일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려고 합니다. 진짜 참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목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목금하고 교회에 3일이나 잠을 자고 있었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재성이 없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이게 재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지킨다. 내 안에 왕노를 하던 이 강한 재성이
나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적으로 살 수가 없구나.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을 거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을 거잖아요.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요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전도하러 가잖아요. 야, 예수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원래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았지만 예수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속량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핵심적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속량했다.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 혹은 자유케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에게나 종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여서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둘 수 없고 자유롭게 놓아주려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수많은 저주를, 율법을 말하죠. 수많은 저주를 예수가 다 대신 받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는 희나거든요. 희나가 2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는 겁니다. 앞절은 복음을 제시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복이 이제 이방인한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 받는 게 뭐냐면 결국에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거.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 내가 진짜 참 성령을 제대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성령이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어제 구원의 서정을 봤지만 거듭남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천국을 상속받기 전에 뭐였냐면 성령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 전에 성령을 주셔서 약속을 먼저 맺어 주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15절부터 끝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후반절이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며 구원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율법은 무능력한 겁니다. 무능력. 이 무능력한 율법은 이미 있었던 이 복음을 폐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뭐라면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율법이 복음을 폐할 수가 없지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이 뒤에서 설명하거든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더니 사람들끼리 평상시에 통용되는 이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 사회적 윤리 이런 것을 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사람끼리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맺은 후에도 아무도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누구랑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하경이가 땅에 있는 지주라고 생각합시다. 하경이가 했는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경아, 내가 커피를 한 잔 팔 때마다 1,500원에 팔 건데 300원을 니한테 줄게. 한 잔 팔 때마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거니까 땅만 빌려줘.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경이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뭐 복사, 코팅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경이가 코팅지를 벗겨놓고 500원으로 바꿨습니다.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 말인 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정하기나 폐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더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하경이랑 이거는 아니면 누가 계약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계약을 안 합니다. 내 월급 250만 원 항상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 150만 원 들어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에 있나요? 제 아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앞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했고 이제 이 예가 대충 이해가 됐죠. 이 함부로 사람의 약속도 폐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맺었었던 약속도 함부로 폐하거나 수정하고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어떻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네게 주리니 거기서 네 자손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면서 아까 제가 내 자손이라고 했어요. 내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손이라고 말하냐면 자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경상도 땅 사이즈거든요. 경상남도 합치는 정도 사이즈. 혼자서 이 경상남도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경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자손들한테 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야지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수로 쓰여서 딱 한 명을 이야기한 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오시고 나면 그때서야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1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는 안 써도 됩니다. 뭐 이미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인데 왜 이걸 쓰겠습니까? 근데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는 그러니까 17절 잘 이해해 이런 말입니다. 왜 이해하는 거냐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방금 말했던 창세기 12장 혹은 창세기 15장 이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온다 그 하는 언약을 430년 뒤에 생겼던 모세 시대에 생겼던 율법이 갑자기 와서 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복음은 주어졌고 한참 뒤에 아브라함의 얼굴도 모르는 그 세대들이 이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미 있는데 이게 폐해지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복음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약속. 그러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준 것은 미리 아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세워진 언약입니다. 갑자기 나온 언약도 아니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해버린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정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정하신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하신 것처럼 창세전이 계획된 겁니다. 근데 모세율법은 430년 뒤에 주어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폐하냐?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경이가 나랑 계약을 맺으면서 하경이 스스로나 아니면 내 혼자 계약을 파기하거나 추가하고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언약을 맺으면 함부로 폐하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큰 민족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멘 합니다. 15장에 보면. 근데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네한테 줄게. 이렇게 나오네.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래 나한테 자손을 주겠다?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서 첩을이라도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냐? 그리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심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표징을 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된 숫소,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숫소,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송아지, 염소, 비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양옆에 놔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인데 두 사람이 원래는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이 언약 한 명이라도 어기면 그 어긴 사람 바로 죽여버리겠다. 이 동물처럼 만들겠다.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카라트 베리트라는 언약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 근데
그러니 언약을 맺었으니까 원래 누구랑 같이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버리시고 당신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어깃게 뻔했거든.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 계속 어깁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혼자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언약도 계약서도 쓰면서 사인하면 함부로 폐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카라트 베르트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목숨을 걸고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함부로 폐할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폐할 수도 없고 무효화할 수도 없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준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이 말은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유업을 받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로서 상속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모형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에게 유업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게 예수를 믿는 게 결과로 나오잖아요. 의롭다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험합니다. 내가 돈 많다고 부유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작은 사람입니다. 나 하나는. 나는 작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신뢰할 때 그때 오는 풍요와 부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의뢰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8절까지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야, 율법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구원도 주지 못하고 의롭게도 못하고 자녀로서 상속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능력하다. 그럼 이런 무능력한 율법을 왜 주셨느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으로 주어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범법이 여러분 제가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하타는 관역을 빗맞출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빗맞추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화살을 계속 빗맞추는 게 우리한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종로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로로 가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왔는데 율법은 모세 때 왔습니다. 한참 뒤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만듭니다. 나 사람 죽였다 하하하 이런 노래. 결국엔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래 말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거 물어봅니까?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노래를 만들면서 야, 나 사람 죽였는데 나 사람 죽였는데 얼마나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면서 노래를 만듭니다. 이들이
왜 잘못된 이런 길을 걷느냐 하면 죄가 잰지 모르는 겁니다. 살인이 잰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진화론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화론 근거로 따졌을 때 여러분, 사람은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기체니까. 법은 그냥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진화론은 누군가 절대자가 없고 법으로 어떤 사람이 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기는 거지.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면 결국엔 도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도덕성이. 우리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인을 싫어하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어떻게 왔냐면, 이 범법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알게 될까 했다면,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거 신명기 33장 2절을 봐야 되는데, 신명기 3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실 직접 주신 것 같습니다. 율법 모세한테 이렇게 막 손가락 나타나서 다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1만 성도들은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원어를 보면 케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다심은 코데시의 그 복수형인데, 코데시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거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케다심, 그냥 천사들이랑 함께 강림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한테 주어주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좀 말하면 이 전달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에게서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 거죠. 왜? 제가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제가 죄인지 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유통 과정을 통하여서 주셨다.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 앞에 볼까요? 9절, 원래 9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엔 율법은 모형만 남습니다. 모형만. 20절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약속하신 자손은 아까 단수로 쓰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좀 어려운 구절인데 20절은 좀 다시 번역하면 그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다. 먼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중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전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1만 성도, 1만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모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전해졌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졌으니까 많은 손을 거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사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신 거다.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율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세한테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는 직접 줍니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카메라 적게 쓰잖아요.
근데 항상 카메라를 내가 설치해야 됐습니다. 설치하면서 막 하는데 카메라가 좀 비싸거든요. 우리 교회 카메라가. 그거를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맡겨서 내 책상으로 갖다 놔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고 가서 갖다 놓겠습니까? 제가 들고 갑니다. 불안하거든. 무조건 얼마짜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대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뿐입니다. 더 중요하게. 그래서 21절에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관없는 거다. 정확하게 상관없는 거다. 사람은 의롭게도 못하고 약속을 폐하거나 없애지도 못하고 약속보다도 사실 덜 중요하고 그럼에도 복음은 율법과 대적 관계가 아니다. 율법도 여러 손에서 거쳐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의로운 거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율법이 뭔가 그런 설교 좀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율법은 악한 거다. 이런 설교 가끔씩 들어본 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뭐 계속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뭐 소잡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선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게 왜곡이 문제입니다. 왜곡. 사람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왜곡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왜곡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을 하진 않고 왜곡시키는 그 죄인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제일 적합한 예화 같은데 여러분 가족 오락관 합니까? 여러분들 모르나? 압니까? 아는 사람 있죠? 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이렇게 쭉 있으면 에어팟 이런 거 끼잖아. 에어팟 그때 없어져. 뭐 그 기마개 같은 거 낍니다. 절대 안 들리기만 합니다. 근데 소리를 계속 고래고래 지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었는데 여기로 가보니까 갑자기 무드셀라가 돼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좀 너무 갔나? 아무튼 말이 안 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계속 왜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저자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부터 어떻게 악한 게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 당시 성경은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393년에 AD 393년에 공회를 거쳐서 그 27권으로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혹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주신 용도는 생명을 얻고 의롭게 하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결국에 뭐냐? 율법은 사람들을 제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냐? 이걸 왜 지켜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딱 하루 그 미시나 있잖아요. 미시나를 받아보고 나서 딱 하루만 미시나처럼 살아보자고 하고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하루만. 얼마나 갈게? 와, 저를 너무 그렇게 안 본 거 아니에요? 10분 만에, 토요일 날 10분 만에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거래? 커피 사는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거래를 하면 안 되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돈을 이게 나는 커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못 지켜지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나의 죄된 습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나는 토사물 같은 존재구나.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탄해지면서 너무 슬프면서 다시 성경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이 뭔가 했을 때 그때서야 복음이 보이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기 전에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근데 구약에도 믿음이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이죠. 이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입니다. 믿음이 결국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냐 오고 난 후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그 구원의 경륜이 밝게 드러냈구나. 이제 답이 왔구나 라는 겁니다. 율법과 양심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가 오기 전까지, 즉 예수께서 오기 전까지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 24절이죠. 23절에 갇혔다 하고 24절에 갇히면서 뭐가 있었냐면 초등교사 밑에서 우리가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24절에. 초등교사는 여러분 내가 부자다. 귀족이다 칩시다. 내가 레이를 낳았습니다. 레이가 똑똑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려면 8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될까? 가정교사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교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 노예 중에서 진짜 똑똑하고 글도 잘 알고 뛰어난 애가 있어. 걔를 내 레이한테 가정교사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도 가르쳐라, 애 인생 이런 것도 알려줘라, 그 다음에 경제적 관념도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그러면 이 레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초등교사한테 매일까? 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이 초등교사의 역할, 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계속 가두는 겁니다. 사실 가둔다는 말이 뭐냐면 네 죄인, 네 죄인, 네 죄인, 네 죄인, 네 죄인,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 가둔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죄 가둔다. 예수가 왔을 때 살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이끄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이 이 율법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2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24절 넘겨볼까요?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강하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면서 우리를 강조하고요. 25절 가볼까요?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누구냐면 결국에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가두는 건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장로의 유전을 잘 지켜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넘겨볼까요? 26절.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왜 그 율법으로 나아가느냐고 궁금한 겁니다. 왜 나는 죄인됨을 깨닫고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계속 율법으로 나아가냐? 너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율법을.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날 세례와 이때 세례는 다릅니다. 진짜 술 꼭딱꼭딱 넘어갈 때 들어 올리는 게 그때 당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외적 표징,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고백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연합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보듯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옷 입었다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께서 가지신 지위와 그 신분을 우리도 입었다는 겁니다. 왜? 양자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양자가 됐으니까. 그저 종교적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지위와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고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둘 번째 하나가 되는 복을 받는다. 세 번째 천국을 산속받는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원래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어디 갔어?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우리 와이프가, 저는 성지순례 한 번 갔고 와이프는 두 번 갔거든요.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들 꼬맹이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졌다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헬라인들, 여러분 헬라어를 모르고 헬라 철학을 모르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게 헬라인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노예가 아니라는 걸 말하거든요. 종은 개보다 못합니다. 로마 시대 때. 법으로 사람을 법치로 다루쓸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물건이자 짐승이었습니다. 남자랑 여자, 남녀 7세 부동서 절대 불가능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뭐만 하면 남자 여자 싸웁니다. 네 정치적 이념이 맞냐, 내 정치적 이념이 맞냐 이러면서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모였고요, 헬라인은 헬라인들만 모였고, 종은 종들끼리만 모였고, 자유인은 자유인들끼리만 모였고, 남자는 남자끼리 모였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끼리끼리 해서 말이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합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만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교회 이야기 해보시면 안 통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 안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수준으로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 가나안 천국을 상속받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과 구원과 증거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상속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상속받은 거, 천국의 백성으로 상속받은 거,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연합될 때에 있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내 삶에 복음이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없는 자들에게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끼치고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복음으로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